자, 굿모닝 다들. 우리 잠에서 좀 깨어나고 창문을 좀 엽시다. 살짝만 여세요. 추우니까 공기가 통할 정도로. 여러분 졸리죠? 괜찮아요. 여러분 때는 저도 졸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제 우리 자체전도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콩나물을 보면 물을 계속 부어도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콩나물은 자란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집에 가면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메시지 한 번도 안 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자라나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비교하면 불신자는 영적 생명이었기 때문에 점점 썩어져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 지나면서록 부패해가요, 부패. 그래서 이상해져가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이 계속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영혼이 나도 모르게 자라가요. 거기서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오늘 제목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은 햇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리라.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 내리는 비의 종류예요. 이른 비는 우리 보리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씨앗을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 혹시 잘 자라거든요. 근데 그게 계절별로 내리는 거야. 근데 그게 계절별로 딱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알고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도록 깨닫게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오늘 호세아 6장 3절과 요한복음 16장 1절에 3절 읽었죠.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준대요. 왜?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유대인이 여호와는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망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하고 재앙당해서 망해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영적인 걸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있는 걸 몰라. 도둑이 뭐 있나? 없지 뭐 하면서 집 현관문 열어놓고 나가.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아이고 이 집 문이 열려있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 털어가겠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물질적인 정보도 중요하죠. 여러분 PC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백신이나 보안 프로그램 안 깔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야, 해커가 어딨어? 보이스 피싱이 어딨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보가 계좌가 다 털려서 내 이름으로 막 대출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나가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눈에 안 보이게 노리는 존재가 있어요. 반대로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저주와 축복을 모르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알아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영적 세계.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로 실현되고 성취된대요. 눈에 안 보이게 마귀의 나라. 근데 이 사탄의 나라가 임한 나라마다 뭐가 오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막 실패가 오고 그래요. 반대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축복이 임해요. 여러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이 많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성령 충만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딱 주인이 되니까 가정 충만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하잖아요. 반대로 우상숭배한 나라는 다 어떻게 됐죠? 다 철저히 망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엄청난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우상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왜? 그 큰 나라를 하나로 묶어야 되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왕이 불안하잖아요. 맞죠? 왕이 불안하니까 뭘 해요? 우상을 딱 수입한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때 뭘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불교를 수입해서. 저 인도에서 불교를 가지고 와서 막 큰 절을 짓고. 우리 경주에 가보니까 뭐 있어요? 불국사, 석굴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뭘로 지정해놨어요? 문화재. 그런 우상을 제조하니까 여러분 경주 가봤어요? 경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경주 되게 가난하고 흑암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개인, 가정, 가문, 지역, 국가마다 저주와 재앙이 가득해요. 여러분 저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먹고 살기 훨씬 좋아요. 사계절도 없고 따뜻하고. 근데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흑암이 가득해요. 왜냐? 거기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 운동사님이 싱가포르를 한번 갔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한 3시간, 4시간 봤어요. 근데 싱가포르에 가면 생각보다 놀랐던 게 뭐냐? 우상이 별로 없어. 생각해보니까 싱가포르가 누구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맞지? 영국의 식민지에서 누가 들어왔겠어요?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듯이 홍콩은 중국 땅인데 영국에게 99년간 빼앗겼죠. 근데 그 홍콩을 통해서 우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경산에서 사동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어요. 사동이 옛날엔 과수원밖에 없는 촌이었어요. 촌.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가볼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번화가 들어서 약간 죽전역 마이너 버전 있을 건 다 있는 우리 차이윤 레몬트가 거기 사는데 물어보세요. 사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해요. 거기에 복음을 가진 교회가 10년, 20년 있으니까 살아났구나. 전도사님 여기 죽전역이 옛날에는 별로 번화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왜 살아났을까요? 이 주위에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70년 전만 해도 최빈국이었어요. 최빈국. 남이 주는 통조림, 미국이 주는 밀가루 얻어먹는 나라였어요. 막 옷도 여러분 지금 사 입는 게 아니라 구제 있잖아요. 저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입고 버린 옷 뺏어가는, 막 주워 입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임하니까 살아나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내 개인에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잡힌 부분이 있다니까요. 나라란 말은 통치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나의 주인 돼서 다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반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주인 돼서 다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결론에 뭐라 얘기했어요? 나를 정복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정복해야 된다. 현장을 정복해야 된다. 왜?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에 안 보이는 나라,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해.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라요. 마귀가 있는 줄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먹는 거, 입는 거, 성공하는 거 육신밖에 몰라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뭐가 없냐?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무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데 종살이 된대. 여러분 그 돈 많고 국회의원 대통령 하는 사람 왜 무당말 들을까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귀신한테 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오겠죠.
왜? 귀신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니까. 실제로도 내 마음, 생각, 육신, 내 삶, 내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게 해요. 중독 또는 집착,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우울한 거. 이런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또는 노이로제. 노이로제는 유독 한 가지의 강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걸 말해요. 강박증.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있어요. 뭐 하나 탁 건드리면 싫거나, 진짜 강박적으로 막 결벽하거나, 결벽증. 이런 영적인 문제들. 근데 이유와 원인을 몰라요. 왜?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유는 뭘로 오냐? 전 세계로 퍼지는 영적인 병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어떻게 전달되기 때문에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한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하면 그 주위로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맞죠? 저 인터넷을 타고 광통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지구 반대편의 흑암문화가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로 오겠어요. 저 미국, 일본, 저 동남아, 저 아프리카, 그런 우상문화, 네피림 문화가 지금 여러분 넷플릭스만 들어가도 굉장히 이상한 거 많죠. 넷플릭스가 만들어서 대박친 거, 킹덤, 무슨 영화예요? 좀비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무당 영화. 근데 요즘 서양인들이, 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막 불교 찾고 우리나라 무당집 와서 점치고 한다니까요. 왜? 그런 흑암 문화, 영적인 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불교 템플스테이 하면 평안해질까요? 아니야. 영적 문제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병이 와요. 제일 먼저 뭐가 있는지 모르냐? 근본 문제를 몰라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근본 문제가 뭐예요? 정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거. 죄는 뭐예요? 곧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에 가는 인생이 되었죠. 지옥. 죽기 전에부터 무서워요. 죽는 게. 왜? 내가 지옥 갈 걸 아니까. 여러분 혹시 DP 본 사람 있어요? DP? 탈련병이 죄인이거든요. 탈련병의 삶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못 써. 늘 가명. 또 대포통장, 대포폰. 그러다가 뭐 누가 자기 돈 떼먹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 경찰한테 가서 얘기할게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런 것처럼. 평생을 감옥에 갈 걸 무서워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잡히면 감옥 가야 돼. 근데 그거는 육신의 삶이라서 유통기한이 있어. 감옥 가려면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돼. 근데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라고 그랬죠. 불타는 고통이 있다 했어. 그래서 이 속에서 살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오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있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또 세상의 정치,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 속으로.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 권력, 돈, 자리 안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뭐 친구, 옆에 동기가 나는 200만 원인데 400만 원, 500만 원 벌면 안 부럽겠어요? 나는 사원 대리사인데 옆에 친구 막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고 이사 되고 그걸로 나보다 높은 자리로 해서 나를 막 부려먹고 놀려먹고 마음이 안 동하겠어요? 막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막 재밌고. 근데 무슨 방법으로? 마귀의 방법으로 막 사기치고 막 음모를 꾸며서 상대방 고꾸라뜨리고 막 정치하는데 우리 대학교 가면 총학생회장 선거하거든요. 막 돈 뿌려 하면서 선거하고 돈 뿌린 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행사 진행하면서 다 리베이트로 받아먹고. 그래서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금옥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차 한 대 못 뽑으면 바보다. 남겨 먹는 돈이 막 수천만 원 된다는 거겠죠. 그런 흑암 정치, 경제, 문화. 또 올무.
내 고통스러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려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마음 생각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의 문제가 오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우울하고 집착하고 강박하고. 당연히 육신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지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사람 안에 완전히 흑암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서서 나도 망하고 내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거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완전 독재를 해서 부정부패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이런 사람이 막 우리 도시 대구광역시 시장이 되면 어떡할까? 뭐 자기가 시달리니까 자기의 시달림을 해결하려고 막 우상도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막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일 하겠죠. 역사가 그렇잖아요. 맞죠? 로마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저 르네상스 시대 때, 근현대 사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 없다.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수천만 명이 죽는 전쟁이 터졌죠. 왜? 영적 무지하니까. 영적 무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스라엘 언제 건국됐냐? 1948년. 거의 1870년, 1880년 반올림에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핍박받았어요. 심지어 히틀러한테는 600만 명이나 죽고. 뭘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자기가 아는 여호와. 그 여호와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누가 같아요? 저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저 불교가 말하는 부처님은 다를 거야. 그냥 신이에요. 신. 우리만의 신. 유대인만의 신일 뿐이. 구원자 되시는 상위일체 하나님 모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본론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째로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신, 알라, 션, 카미사와 사마. 일본은 카미 맞죠? 신이란 단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영적 존재이시죠. 그래서 영이시되 무소부재. 조금 어려운데 없을무, 요소소, 아닐제, 존재할제.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죠? 여기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하나교회 사람들 어디서 예배드릴까요? 하나교회에서 예배드리겠죠. 저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위기 당할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홀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다는 거, 안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무소부재. 다윗은 심지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냐라고 했어요. 내가 저 스올, 구덩이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며. 그러면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아세요. 심지어 여러분조차 모르는 여러분 안에 깊은 감정들, 상처들, 문제들까지. 그래서 욥도 모르는 욥의 불신앙을 하나님 아시고 욥의 불신앙을 치셔서 시련을 더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면 된다.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그냥 간단한 단어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있죠?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낳아줬어요. 짐승들도 다 어미가 있어.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고 거슬러 끝까지 가보면 시작점이 있겠죠. 그 시작점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철학자들은 이 답을 못 찾아서 평생을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근원은 어딘가? 세상의 시작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했을 때 난 부모님부터 태어났고, 부모님 누구로부터? 또 부모님의 태어났고. 그러면 우리의 근본, 처음 시작은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이제 누군가로부터 태어난 존재가 있어요. 그럼 세상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거예요? 하나님부터. 창조주이시고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냐? 삼위일체이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얘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예수님 직접 말씀.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인데 또 한 몸이시다. 그래서 삼위는 누가 계시죠? 성부. 왜 우리가 성부라 했냐? 거룩하신 아버지라 했냐?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본인을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라 칭했으니까 성자.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딱 믿으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떻게 세 명인데 한 몸이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삼위이다. 위란 말은 인격이란데요. person.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 인격이, 위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란 말이 아니고 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각 위. 왜 위라 하느냐? 사람이 아니니까 명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다. 3분의 1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여러분 사과를 쓸 때 한 개라고 세잖아요. 맞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세잖아요. 맞죠?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한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근데 성경은 삼위는 한 몸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 만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블랙홀이 돌아가는 원리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굴절하고 회절하는지 이제 조금 알잖아요. 맞죠? 선생님 물리학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천지구나.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여기 집사님 두 분이 의사인데 우리 유찬이한테 막 의료 지식을 대학원에서 배운 의료 지식을 가르쳐요. 유찬이가 이해를 할까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만큼만 이야기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막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근데 아들이 저 요셉이 유찬이만 해.
와서 아빠는 하는 일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그냥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일이야.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법을 제정하고 뭐 행정을 통치하고 뭐 다 못 알려주잖아. 알려줘도 못 알아듣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근데 어떻게 믿느냐? 계시. 한 보여준 것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 방식이 어떠냐? 존재 방식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성령은 그 두 분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은 우리 생략하고 그냥 알고 믿으면 돼.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어요. 어떻게? 죽기까지. 내가 그의 계명에 복종함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살 수 있잖아요. 맞지? 그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 뭐가 생겨요? 유익이 생기죠. 아이고 잘한다 하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전도사님 말만 잘 들어도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데 부모님 어떻게 했어요? 맞죠? 그래서 복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복종함의 그 사랑으로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부모님이 챙겨주기 때문이죠. 맞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러분 진짜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의 생명이 부모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복종함으로 생명과 영광을 주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종함으로 모든 생명과 응답과 축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주신 모든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 일하시냐? 이거는 내재적.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좀 알리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그래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경륜은 의미가 경영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경륜적 삼위일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가시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세요. 또 명령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창조를 하시고 구원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또 약속도 하시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완성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또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말씀 성취의 실행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적용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믿어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백날 듣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널렸어요.
여러분 중세 1000년 동안 그 신부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었겠어요? 밥 먹고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모르니까 율법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깨닫게.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또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즉 우리와 가장 친밀한 하나님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여러분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모든 질문과 기도와 간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씩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왜? 야 진짜 니 이제 기도 아니면 큰일 나. 빨리 기도해서 영적인 힘 얻어. 응답 받아.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지금도 여러분 모든 걸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벨트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리냐?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뭐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누려야 되잖아요. 맞죠?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할 때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고 하나님 만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누리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일이 일어나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다른 말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 영생의 삶,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영생의 삶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 다른 말로 사귐이라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사귐, 친구와의 사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사귐 있을 때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풍성하죠. 또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혼자 여행 가보거나 혼자 영화 보거나 한 적 있어요? 뭐 나쁘진 않지만 그저 그래요. 근데 진짜 친한 친구, 내가 진짜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친구나 가족이나 하고 여행 가본 적 있어요? 가면 모든 게 재밌어. 창원집 안 가봤어요?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안 돼요. 가보세요. 신혼여행 가서 누리세요. 알겠죠? 그럼 풍성해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모든 것은 그냥 재밌어. 그냥 기차 지나가는 거, 바람 지나가는 것도 재밌어. 그게 풍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제 속에서 뭘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있는 모든 걸 알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을 누가 하나님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위에 얘기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삼위한 누리는 삶이에요. 그 길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론. 그럼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다른 말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 안식하셨지 여러분을 놓치고 쉬지 않으신다. 졸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10시간 하면 응답되고 1시간만 하면 응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그럼 왜 기도를 계속하라냐?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생기고 성령을 충만해서 평안이 생기고 응답이 올 때까지 누림, 기다림, 도전이 되도록 하시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응답 주세요. 전도사님은 진짜 생각만 해도 응답된 게 많아요. 전도사님 부모님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5살 때 기차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살 때 이사를 가니까 기차가 보이는 집으로 갔다. 기차 소리 때문에 힘들었지만 맨날 이야기해요. 또 전도사님 4살 때 포크레인, 내가 탈 수 있는 포크레인이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는데 선물이 들어와서 네 기도 응답받은 거다 맨날 이야기해줬거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구, 여러분 미래에 많은 사람 살리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겠어요?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봐야겠죠.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을지 기도해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남은 어떤 게 오늘의 전도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뭐 하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는 거. 여러분 너무 바쁘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한 단어만 또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럼 기도와 전도는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지?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깨달음 주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집 나갈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우산 챙겨라. 오늘 추우니까 패딩 입어라. 오늘 엄마 어디 가니까 뭐 밥 사 먹어라. 말하잖아요. 아침 나가기 전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뭐라 말씀하신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의 성취를 이루실지 미리 확인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언제 누리냐?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린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삶 집중의 시간. 아침 시간에 힘없고 낮 시간에 확인하고 감사하고 밤 시간에 정말 인생의 평생이 중요한 것들을 확인하고 갱신하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과 낮, 밤, 삶 집중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류 목사님은 5분만 하라 그랬죠. 정 안 냈나? 30초만 하라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루에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가져도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식물에 물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주는 거하고 아예 안 주는 거하고 식물이 살아나는 게 다르겠죠. 맞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교제하는 삶 집중술 마지막으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7망대, 7여정, 7이종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777을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3시대예요. 금토일 시대, 셋들, 묵상시대. 사실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한 세트. 이건 시간, 공간, 내용이에요. 불신자들은 지금도 템플스테이 가요. 주말만 되면, 휴가만 내면. 특히 엘리트들은. 왜? 그 복잡하고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뭔가 신의 도움을 받고 초월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또라이 하나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심지어 내 상사야. 피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이 내 진급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럼 또 알랑방구 끼면서 이제 비위 맞춰야 되죠. 그럼 그런 사람 다 어디겠어요? 타락하거나 명상하거나. 언제? 금토일에. 그래서 금토일 시간에 셋들 안에서 뭘 하냐? 묵상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충만해질 때 하나님 주신 모든 응답과 능력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혹시 새벽이나 밤 저녁 노을 질 때 약간 어두컴컴할 때 길을 가본 적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근데 한낮에 진짜 하늘이 맑고 쨍쨍할 때 저 산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지식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누릴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축복하고 계시고 역사하심을 누리는 최고의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무궁하신 분이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친구들을 살리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로하여 날마다 삼오늘 속으로 삼집중 속으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